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본래 하나였다가 두 개의 시편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리고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는 모두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인데 9편과 10편의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러한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 시는 첫 글자를 맞추곤 하는데 시편 9편과 10편은 일정한 주기로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를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르죠. 시편 150편 중에서 알파벳 시편은 총 8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입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시편을 좀 더 잘 외우고 가르치기에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 랍벤은 모든 시편에서 오늘 시편 9편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무트 이것은 죽음을 뜻하고 벤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뭇랍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 라는 표제어를 달고 있죠. 하지만 시편 9편은 그 비극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합니다. 예상하기에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의 감정으로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감사시로 분류되죠. 또한 시편 9편은 내용상 가난한 자의 시편으로 불리우는 시편으로서 시편 150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시편들은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전심, 이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지요. 즉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니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행적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곧 놀라운 행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시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원수들이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은 나를 모함하고 저주하며 무너뜨리려고 송사를 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원수들의 패망을 지켜봄으로써 억울함으로부터 풀어지죠. 이것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결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정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그 몸부림이 세상적으로는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의 분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함 속에서도 그 모함과 함정에 걸리지 않을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죠. 거짓과 불의로 일관된 삶은 공의의 하나님께 변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리셔서 원수들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회고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외부의 적을 가리키고 또 악인은 내부의 적을 지칭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운다. 이것은 그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안개처럼 사라질 운명이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시며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죠.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공정하신 재판장이라고 일컬었던 앞선 고백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세상의 법정은 뇌물과 권력에 흔들릴지 몰라도 하늘 법정은 공의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고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죠.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이 의지할 피난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히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는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하지만 다윗은 참된 요새는 이러한 자연 지형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말씀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다윗과 같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와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또한 땅 위에 시온에도 계시지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해 두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현재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요청하죠. 다윗은 자신을 사망의 문에 서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사망의 문으로 향하고 있죠. 사망의 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문인 시온의 문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딸 시온의 문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구원해 주시면 그 은혜를 찬양하고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눈을 돌리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의 그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선 시편 7편에서 보았듯이 악의 자멸 원리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게 만드십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본질상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자승자박의 결과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부메랑과도 같은 효과가 있죠.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심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힛가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히카연, 이것은 깊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스스로 깨 넘어가는 이 엄중한 원리를 깊이 되새기라는 음악적인 지시어가 바로 히카연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미래의 일을 전망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은 결국 스올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 이방 나라들이 갈 곳은 결국 스올뿐이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스올은 깊은 웅덩이 혹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잊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끝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소망하는 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은 사람의 본질을 일깨우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로 자기가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향해 맞서지 않도록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지금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께 악인을 벌해달라고 기도드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 앞에 설 때 시인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보는 것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악인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처절하고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양 착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를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일컫죠. 다윗은 그들이 인생 곧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선 시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생,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나가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언젠가는 사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르러 그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자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무력함과 연약함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의 요새 곧 피난처이자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풍요를 얻은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가난한 다윗은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온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9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악인의 득세는 잠시뿐이며 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망의 문 앞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이 사람일 뿐임을, 인생일 뿐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오늘 시편 9편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